오늘은 사제서 품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마음 아픈 얘기지만 사제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제서 품식 때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파우스타 성리 영성이나 혹은 그녀를 품으면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책뿐 아니고 통칭해서 자비신심에 처음 접했을 때에 길을 잃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제들이 사제직에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표가 사제 스품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고 이제 사제 스품을 받고 나니까 가장 좋았던 게 다 이루었다. 시험을 안 쳐도 된다. 뭐 이런 잠 좀 실컷 잘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 사목이라고 하는 것에 보좌 신부가 되면서 막 덤빌 때는 그 열정들 신자들이 좋아하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뭔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신앙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사목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펌프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일찍 깨달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단순한 진리예요. 복음안에서 생명의 샘.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비유를 하실 때에 내 여기 와서 마셔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또 포도나무와 가시의 비유를 설명만 잘할 줄 알았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내적 생활의 부재의 상태 혹은 영성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 출발만 했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하니까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무로서 살아가는 것은 충분하지만 신학교 때 그 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졸업할 때에 사제는 기술적으로 사목을 하면 1년이면 다 배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려면 평생을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겠다. 그런데 사목 자체를 사랑으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성화되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아닌가? 그 자비신심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참으로 어떤 하느님을 모셔야겠다.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보고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중심을 잡게 되더라고요. 사제로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일반 신자들이야 뻔한 거고 냉담을 하는 요인도 바로 그거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도 또 그거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이게 참 억울한 일인가 이게. 그 정도로 뛰어가야 되는데 젊을 때 이것저것 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거니 생각하고 건드려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심이 제대로 자리하지 못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모신심도 있고 다른 어떤 신심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신심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그대로 신심이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실천적인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양성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제 생활에 어떤 팍팍한 부분들은 이제 사목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내 개인의 영성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올인을 하는 거는 이제 사목 방침, 사목적인 것, 성사 집행,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사 집행에, 성사를 집선하고 하는 그것이 과연 사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우사 성리는 굉장히 큰 길을 열어준 분으로, 이거구나. 드디어 나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방법을 이제 이분에게서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들. 어릴 때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도 있겠지만 어릴 때 나도
한글을 깨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도 다 보고, 특히 좋았던 것이 이제 만화책은 막 기본이고, 그거 말고 성인전을 그렇게 많이 보고, 또 아버지가 주신 그 제일 귀한 교과서는 요리강령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본 기억이 나요. 약주 한잔 하시면은 이제 호출을 다, 형제들 다 앉혀놓고 그거 다 편다고 그러면, 아, 죽었다, 이제 오늘. 밤샘 하는구나. 계속,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래서 하니까 이제 그림 보고. 그래서 뭐 교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배운 건데, 그렇게 재밌어서, 머리맡에 두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실적으로는 이제 어느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아야 신자들에게도 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못 따라오면은 야단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서 영성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은 헛소리가 나와요. 엉뚱한 소리. 그래 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라. 이런 정도, 권고의 정도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아까 사제수 분식 때에 딱 느낀 것도, 그래, 정체성. 내가 살아내야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나 그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고,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완성은 도대체 뭔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주기님 강론을 너무 감명 깊게 들으면서 뭘 염려하고 있는지 알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저 마음으로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그 귀한 사제들을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당신을 닮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 자비의 신심을, 그거를 그대로 살아내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첫 번째 단추를 뭐 이렇게 탁 풀러야 되는데,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실타리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같이 누군가가 첫 출발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1번을 안 가르쳐주고, 1번을 안 가르쳐주고, 마치 실타리 엉켜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돌면 제자리 계속 이렇게. 영적 생활이 성장이라면 분명히 1단계가 있을 것이고 5단계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쭉 살펴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거 1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론적으로 대대리석 성리의 영혼의 공방이라든지 이거 알지만, 이 방이 이 방 같고 저 방이 이 방 같고 그 방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너무도 놀라운 책이면 알지는 못해도 너무 놀랍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바로 파우스트 선생님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인 영성 생활에 있어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세 번에는 완득에 이르는 부분들을 크게 잡아주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영성 생활에 1단계든 2단계든 혹은 뭐 7공방이든 공통분방 하나가 쫙 있는데, 그것을 파우스트 성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쭉 나가는 거. 이것만 하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가 된다고. 자비로운 태도가 커지면 의탁의 태도도 커지고, 의탁하지 않으면 자비롭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힘써서 의탁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고, 어떻게 자비로울 건가 고민하면 되는, 너무도 뼈대가 딱 중간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게 이 답이 이래 있구나.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주교님 강론 끝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답이 하나 있는데, 뭔가 간질간질한, 다시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쓱 떠올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가운데서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된 첫 출발, 첫 번째 단추, 그건 뭐냐면, 영성생활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점은 결국은 예수님과 어떻게 사느냐예요. 산다고 하는 것이 내 바깥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내니까 내적 생활인데,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풀어야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뭐라고 그러죠? 침묵과 겸손한 영혼만이 예수님이 사실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예수님을 정말 내 영혼 안에 모시고 살고 싶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신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침묵과 겸손부터 배우라 이거예요. 이것이 1번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바울사 성령 안에서 영성 안에서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 명확하게 딱 정해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겸손은 뭘로 드러나는가? 순명으로 드러난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 그냥 겸손한 것은 그냥 가만히 뭐 쭈그리지가 있어도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아니다. 순명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지점을 위해서 또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어. 그게 사제로서 살든 또 어떤 형태로 살든 간에 밖에서 살든 안에서 살든 수도자로 살든 아니면 바깥 세상에서 살든 똑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게 내가 살아내는 목적이라.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라 하더라도 하루는 은총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의미 없이 보낸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고 이러면 동물이나 똑같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이 일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건데, 이 말을 바울사 성령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은 하나님 살도록 한 것은 자비의 기회를 주는 거야.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게 답이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라. 방향성을. 그리고 명확해진 그 길로 가야 된다. 얼마 전에 평화방송에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그냥 다니는 사람이 한 30%. 막 기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20%는 그냥 떠나고, 50%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30%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50%는 그래도 뭔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 20%는 냉담자들, 떠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놀랬죠. 옛날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70%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안 물어서 그렇지, 안 물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구나.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들음으로써 신앙이 생기고 말함으로써 믿음이 커진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듣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새롭고 또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인을, 그래서 생각이 속으로는 우리 사제들이 바울사 성령의 이 길을 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사제가 되어야 되고 사제로서 뭘 해야 될지를 알 건데,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 참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할 깜냥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방송으로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제들이 정말 자비신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성적으로 깊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되지 않겠느냐. 신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신부가 어떻게 신부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제들도 안에서 자기가 신앙을 발견을 못한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은총 상태, 은총을 많이 받으면 사제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충분하게 잘 습득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이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왜 이것저것을 건드려 보느냐면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엘리트적인 코스를 밟아서 성인이 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글라나 성인 같은 경우도 다 내노라는 집, 우리 말로 하면 요새 금수저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다면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걸 모범을 따라서 내려온 거거든.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낮춰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우리가 바치는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그것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랑. 그 사람의 사랑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러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근데 뭐 앉아가지고 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출발을 지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신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신심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럼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는다면 지금 배우는 이게 지금 묵상거린 거예요. 이게 자비신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평범한 삶 안에서도 자비신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두꺼비가 한 마리 오는데 1년에 한 2번 오는데 오면 딱 성모상 앞에서 마치 내 느낌에는 기도하는 듯이 이 방향도 동서남북이 많을 텐데 딱 오면은 그 자리에 딱 가서 성모님 상을 딱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야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헛소리는 할 수 없지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하느님의 자비는 자비로 창조된 이 동물들조차도 생물들도 이렇게 하느님을 그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느님께 공경을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아마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의 그 노래에서 보면 해와 달, 별 이렇게 참배하고 참새 한 마리도 다 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걸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해놓았던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자비의 묵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을 보면서 참여하고 있던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자연 또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 자비를 먼저 알아야만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 성심께 대한 예수 성심 자체가 우리는 자비 성심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성심은 결국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닮아서 똑같이 해야 돼요. 행동을 해보면 마음이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셨을까를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은총이 또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자비의 신심을 이렇게 깊이 해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비를 많이 실천하려고 그러고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의탁하려는 태도를 계속 가질 텐데 이것을 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병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총이구나. 나도 많이 아파봤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은 아는데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병자들을 방문할 때에 봉수치하러 가거나 하면 그 병자들의 마음을 내가 아팠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 사무생활 하면서 병자 방문하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나 지금 이제 자비신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쪽으로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자들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처음하고 상관없이. 그랬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선물로 주는구나. 그랬을 때에, 아, 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뭐 김병이 효자 없다고 병이 깊은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뭐 그 네 보석이다, 십자가다, 뭐 이런 데가 안 돼. 절대로.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자비로운 일들을 어떻게 행태든지 가는데 그 자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가져와야 어느 순간 딱 보면 이 환자에 대한 마음이 내가 변해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병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많은 간병인들도 그렇고 집에서 또 간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귀한 순간들을 과연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총이 따라와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간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집에 그런 병자들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도 있을 텐데 그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로울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로 꼭 들어지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병자들을 사랑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자비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가리키면서 항상 하는 말은 적합한 기도를 바치면 예수님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 뭔가 예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끼워 넣어서 내가 청할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청하는 기도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익히 나가는 지성적인 노력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노력이 학벌하고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영성학교에서도 얘기를 다 못했지만 파사성경 영성학교에서는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깎아내리고 혹은 좌절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나이든 아니면 학벌이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사성령의 평범한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리에 따라서 어린 헬레나는 8번째 생일을 맞은 후 천정성 절을 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녀는 1917년에 11일째 바르히의 여문을 연 학교에 입학했는데 겨우 3년 정도 다녔어요. 왜냐하면 생계가 급하니까. 이 3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파사성녀가 이 어려움을 일기에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적지를 못하겠다. 이거는 읽으면서 3년 다녔으면 대충 적을 수 있을 텐데라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성당에가 못 알아듣었어요. 강론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영어를 잘하면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정도 하고 월피정뿐 아니고 피정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해줄 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내가 쓰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라.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강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야 이제. 그래도 그걸 풀고 해봤자 결국 신학적으로 또 설명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그것을 깨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일치월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단을 밑으로 내려오면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동급이 돼.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만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와, 좋다, 그 잘하는, 재밌다. 뭐 이거는 영적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신학적인 계단이 안 만들어지는 건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고민하고 힘들지만 그 신학,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일기는 완성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걸 포기한다 했으면은 저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생계 문제 때문에 입학했지만 3년밖에 못 다녔다. 우리나라가 내가 얼핏 듣기로는 문맹률이 1% 정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지금 거의 한 80%가 90% 정도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고등학교를 다 의무교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정말 희귀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 물론 옛날에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그때 70대, 80대 되는 분들은 문맹자가 많았어요. 쓰고 뭐 이러는 것도 문맹자도 많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다 받고 읽고 쓰고 다 되거든. 그런데 그러한 상태, 그러한 민족들 안에 평균치를 놓고 보면 적어도 출발점은 바울사 성령보다 학벌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 밑에 부분을 바울사 성령은 이 일을 말씀을 이렇게 나는 바울사 성령 3년 정도밖에 못 다녔다라는 이 말 안에서 아이고 뭐 우리가 인식되는 게 있잖아.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이거 하고 중퇴했어요 이거 하고 사람이 갑자기 툭 떨어져 보이는 거야.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이러면 또 모양이 야 사람이 찌그러져 있다가 딱 괜찮네 사람이 또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데 이걸 먼저 툭 찌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생략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다 보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가난해서 3년밖에 안 되고 이런데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어. 물론 1가대 2가대로 해갖고 2가대는 노가다 부대같이 쫙 모여있으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이렇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도 보면 다 그래 살았죠. 여기 빵꾸 나갖고 여기 발꿈치 있는데 땜빵 해갖고 입고 다니고 그거 잘 안 보이려고 이래 가리고 다니고 누가 뭘 안 해도 자격지심 같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낸다면 바울사 성령은 뭐랄까 이것을 우리에게 까발려 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뭘까? 다 누구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후에 생계를 꾸리고 부모를 돕기 위해서 알렉산드르포에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를 일했고 그 뒤에는 우치에서 일을 했어요. 이래 보면 바울사 성령도 참 수녀원에서 또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었는데 그 사이에 노가다란 노가다 험한 일은 다 겪었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에 살면서 뭐 내가 노동을 한다 뭐 아니면 너무 고된 직업이다 그거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조차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오는데 큰 디딤돌로 서셨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그녀는 하나님께 봉사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겨우 7살 때 이미 들었으나 이런 일들을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자, 여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본당에 가서 말씀하시죠. 답을 안 줍니다. 더 여기가 찾아봐도 없고 저기가 또 찾아봐도 없고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울사 성령 또한 3년 동안 이상의 수녀원에 들어가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막 오만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성인전도 읽고 그 다음에 뭐 성인들의 기도 전통적으로 내놓은 기도도 전부 다 받쳐보고 해도 결국은 못 만났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지금 못 만났던 사람들 공통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만났을까? 공통분모로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인데, 자, 여기가 바로 자비 신심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비 신심 안에서만 예수님 일치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사 성녀에게 앞에서 쭉 해왔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기도는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때 너는 내 자비를 묵상해라. 가장 큰 속성인 자비만 이 답을 딱 하나 줬다고 하나.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하는가? 죽기 살기로 자비롭게 살려고 하면 돼. 그러면 다 돼. 답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만나겠다는 거지 뭐. 답을 줬잖아. 바사성녀가 이 일을 설명해 준 사람을 일찍 만났더라면, 근데 바사성녀도 수녀원 가서도 계속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올바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안에서는 분명히 당신을 부르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참 어렵다. 이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바사성녀도 몇 년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바사성녀가 이런 영적 지도자 없이 예수님과 이야기만 주고받고 이 상황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분은 성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대한 보증과 확정은 결국은 두 명의 고해 신부가 맞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교회 이름을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확정을 안 해주면 그냥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린다고 이게. 신앙적 성숙이 될 수가 없어. 확정을 해줘야 은총이 확 부어지면서 자라버리는데 아무도 확정을 안 해주니. 그래서 내가 항상 쓰는 말 중에 도찐개찐이라고 도토리 키재기 좀 하지 마라.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끌고 가다가 둘 다 엎어져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 사제들에게 확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바사성녀가 고해 신부를 찾아갔을 때에 좀 어쩔 수 없이 찾아갔지만 그거는 고해 신부가 아니고 고해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해준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죄만 고백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해 신부를 또 정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고해수 안에서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만 받아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고해수 안에서도 내가 영적 지도를 받고 싶으면은 그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사성에 이렇게 지게 보면 영적 지도 신부와 고해 신부를 분리를 해놨다고. 영적 지도는 영적 지도 신부가 받고 고해수 안에서는 죄 고백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돼. 근데 바사성녀는 이제 이 고해 신부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한 방 맞고 튕겨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면서 영적 성장에 아주 기여를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 수녀를 들어가려고 부모에게 두 번이나 말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부모였는데도 이 일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다 보니까 굶기지 못하는. 그래서 옛날에 뭐 대가족들 다 그렇잖아요. 장녀가 밑에 아이 얻고 키우다시피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은 저엄마가 누나인 줄 알고 언니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심하고 먹고 사는 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였는지 바사성녀 부모님도 이 일을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우선은 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감적이겠죠. 이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자,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는데요. 억누르려고 애썼다는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소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려고 애썼다는 것을 막 포기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 때 억누르려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일단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또 오늘도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기도 제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남은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그들 제안이 자녀의 도움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